축구 다 보셨죠? 예. 포르투갈의 경기 시작 5분 만에 한 골을 넣었지요. 너무 일찍 골을 먹어서 쉽지 않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분 뒤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으로 올린 공이 이 포르투갈 팀 가운데 최고 선수라고 하는, 세계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축구 선수라고 하는 호날두 등을 맞고 떨어졌고, 이 김영권 선수가 넘어지면서 골문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었죠.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제 골이 잘 안 터졌는데, 시간이 흘러 벌써 후반전 45분도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 6분이었는데 2분 정도 흘렀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혼자 공을 몰고 막 달렸고, 워낙 빨라서 웬만한 선수들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겨우 따라붙은, 또 기다리고 있던 포르투갈 수비수들이 앞뒤로 7명이 둘러쌌지요. 이때 이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 선수 그 가랑이 사이로 공을 툭 찔러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선수로 들어온 우리 황희찬, 이 선수도 빠른 선수입니다. 황희찬이 아니었다면 이 손흥민을 따라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들 지쳤고 또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황희찬 선수가 빨리 따라 붙었고, 수비수들 틈 사이로 뛰어 들어가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그대로 골문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정말 짜릿하고 멋진 골 아니었습니까? 그 뒤 이제 5분을 잘 지켜서 마침내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 골을 넣고 4분만 지나면 경기가 끝나는데 그 4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근데 이 심판, 이 사람이 또 4분이 지나도 경기를 끝내지 않는 겁니다. 속이 더 타 들어갔는데 1분이 더 흐른 뒤에 드디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G조에 들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같은 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1위와 2위만 16강이 올라가지요. 포르투갈이 벌써 2승을 챙겼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저도 올라갑니다. 나머지 세 나라 가운데 이제 한 나라만 올라가는데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이 붙었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와 가나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지요. 또 이긴다 해도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골을 많이 넣어서 한 3골 이상 넣으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딱 2골을 넣었지요. 거기다 포르투갈에 또 1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면 이제 가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죠. 근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겼는데 1대0이나 2대0으로 이겨야만 우리가 올라가고, 우루과이가 만약에 3대0으로 이겨버린다, 3골 이상 넣는다, 그럼 우린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르투갈 이기고 경기가 끝났는데, 저쪽은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긴 가운데, 딱 2대0으로 이긴 가운데 10분이나 남았다 그럽니다. 우루과이가 막 거듭해서 골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막 들어갈 뻔했던 장면도 몇 차례 있었고, 또 이 경기 심판도 시간을 막 끌어줍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2대0으로 끝나서 그 10분도 참 길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선수들도 울고,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 눈물 흘리고, 또 한밤에 거리로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던 사람들도 기뻐서 울었고요. 뭐 집에서 TV로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눈시를 붉혔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엊그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서 기도를 맡으신 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우리 민족에게 선물 하나만 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축구 경기에서 제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월드컵 경기에서 보면 이 축구공 하나로 선수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그 응원하고 이기기를 바라는, 그리고 마침내 이겼을 때 그 이겼을 때 가슴 벅찬 느낌, 그걸 우리가 몸으로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은 우선 아기 예수가 나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리는 날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같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자기 나라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올리기를 애타게 바라듯이 말입니다. 그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목이 터져라 소리쳤잖아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아니 뭐 우승을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기쁜 날 아닌가요? 월드컵에 견줄 수 없는 날인데 사람들은 그날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월드컵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 선수들이 온 국민이 바라는 그 바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뛰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뛴 거 아닙니까? 뭐 머리에 피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기 힘들어서 삶이란 무게에 짓눌려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갈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뽑힌 그 대표 선수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 선수로 뽑으셨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죽지 못해 사는 백성들,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로 가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훈련받기를 싫어했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나 대표가 안 돼도 좋다, 그렇게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돌아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런 훈련 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아주 거뜬히 이겨낸 역사가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 새벽에 살펴본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 세계라는 무대에 섰는데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들여오고요, 그러나 나라는 갈라지고 백성들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연습 경기나 뭐 지역 예선에서는 잘 싸워 이겼는데 막상 월드컵에 나가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짐을 싸고 돌아오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훈련시키라는 목적으로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70년, 광야에서는 40년이었는데 이번엔 70년 훈련시킵니다. 70년 훈련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그럼 70년 훈련 받았으니까 잘 받고 돌아왔을까요? 오늘 말라기 말씀에서 보면 훈련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그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품었겠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었고 성전도 새로 짓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렇게 외치는 말씀인데요. 이 말라기 앞에 1장 1절을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한다 그러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 왜 경고하셨는가? 그게 2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되묻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느냐? 그 말라기 1장 8절에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다스린 총독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뻔뻔하게 발뺌했다는 말이 이 말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맺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사회가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을 행해도 된다.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려고 합니다.
훈련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 여기서 내 사자, 내 사자란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이 내 사자란 말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말라기가 됩니다. 말라기. 말라기 그 사람, 그 선지자 이름 뜻이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 말라기 한 사람만 가리킨 말은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내 사자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니까요.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사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저 옛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나오는 그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글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사야 글은 그 뒤에 나오고요. 지금 이 앞에 나온 말씀은 그 3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똑같잖아요. 출애굽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말라기 선지자가 알려줬던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오랜 옛날부터 이 땅을 건져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기에 앞서 그 오시는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할 것인데 사자는 그분이 오신다가 외쳐야 되고 그 길을 곧게 펼칠 사람. 그게 사자고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소식을 외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은 바로 뒤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굳게 믿고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뭡니까? 그 소식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볼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사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까 읽었듯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오시게 되는데 사자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이 그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2절만 보면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갖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연단하시겠다 그럽니다. 마치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분으로 오신다. 그리고 또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 그 옷이 더러울 때 그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잿물 있죠. 아직 훈련이 덜 된 백성, 훈련 받았지만 아직 갖추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면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면서 제물을 함부로 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성이 담기지 않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공의로운 제물로 드리게 된다. 이전에 드렸던 제물이 공의롭지 못한 제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공의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좋은 제물을 갖고 왔어도 그 값나가는 제물을 바꿔서 자기 입속을 차리려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바꿔서 하나님 옆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제 오시게 되면 그들을 단련시켜서 그런 일이 없어지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5절에서요.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시작.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들은 그들이 할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그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런 소식을 미리 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마련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을 깎고 뭐 골짜기를 메운다, 뭐 건설 경기를 이렇게 세우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뭐냐 하면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린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점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난을 많은 사람도 없어지고 품꾼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과부와 고아를 짓누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낸 사자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사자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일이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진리를 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가는 길에서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돌아서 갖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세를 베푸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알리지 않고 몸으로 삶으로 보여줬지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었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사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뭡니까? 예배한 거죠. 예배했고 온 백성의 칭송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곧 백성들의 칭송받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예배 시간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생활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찬미했더니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칭송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자기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는 교회였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뭐 요즘 말로 전도가 된 거죠. 전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활할 때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저런 삶이 참 귀하고 값진 삶이구나 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될 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낸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고요.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이웃 간에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냈어요. 사자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 길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꿈꾸고 기다리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온 국민이 한 꼴 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듯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날을 우리가 앞당기게 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대림절에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서, 하나님 나라 길잡이로서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그 책임을 잘 읽어내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